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마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자연스러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셨을까요? 우리는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나타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 시험은 어떤 뜻인가?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혹이란 누군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망치기 위해 시험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을 받는가? 왜 유혹을 받는가?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무슨 뜻인가? 유혹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며칠 전 수능이 치러졌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를 망치기 위해서? 아니지요.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내는 거죠. 학생들은 다 시험을 싫어해요.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어요? 수능이 없는 세상, 고3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시험을 줍니다. 왜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 수학, 국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주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아주 강조하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제단 위에 드리라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이에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끊쳤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기적적으로 낳은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직역하면 웃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환경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도 이 시험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지요. 왜요? 만일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얘기했다면, 특별히 사라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라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면 먼저 나부터 죽이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때로 외로운 길이에요. 가족에게도, 친지에게도, 형제에게도, 목장 식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외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 외로운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홀로 직면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기 이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먼저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탄으로 말미암아 험한 시험의 고난을 주님은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길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종종 불확실하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 시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먼저 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도 아무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그저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도 어떤 대안도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짝만이라도 미래를 알려주셨더라면 꿈에 나타나서 희미하게라도 저 이삭을 바치는 제단 옆에 양의 뿔이라도 조금 보여주셨더라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해 조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우리를 시험의 장으로 종종 밀어넣으십니다. 미래를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은데 힌트조차 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확실의 장으로 밀어넣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앞을 예측할 수 없이 깜깜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해지십니다. 불확실한 깜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외롭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그의 존재의 이유 자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라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 외에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 가운데 밀어넣으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 잡고 있던 것 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믿음의 길이 즐겁다고 얘기하나요? 즐겁지 않아요. 그것은 종종 고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외로움의 길이요, 불확실의 길이며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외로움과 불확실과 고통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는 다른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열매죠. 놀라운 축복의 열매, 성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 시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 이 힘든 믿음의 시험의 길 마지막의 결론을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줘요.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 하나님의 시험 이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길 마지막에 있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한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출발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 길은 멀어서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후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감추려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될 때라고 말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은 뭐예요? 양아들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이삭의 자손. 이삭이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낳습니다. 동전의 앞뒤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삭이 말해요.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가슴 아픈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편 믿고 한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마치 급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칼로 찌를 거예요, 뭐 행동 안 하시나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번쩍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약속한 대로, 사반들에게 말한 대로 아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모리아 산에 오기까지는 혼자 외로이 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고,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모리아산에 올라올 때 그 모든 과정을 이미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나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왜 하나님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 모리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바치고서라도 비록 외로워도 불확실해도 어려워도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탁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장일 수 있죠. 오늘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요. 또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는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자기를 살펴보시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의 장소였던 모리아는 기쁨의 장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모리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는 그 소중한 것을 풍성함과 감사 속에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감사해요. 이 잔인해 보이는 시험,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익을 얻었나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삭을 안 바치고 살았으니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감사와 감격을 그리고 확신을 받았지요. 돌아오는 내내 아브라함은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 역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상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모리아에 가본 자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죠, 아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이삭은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들을 보고 나서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졌을까요? 그는 그 장소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우리가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의 예비하신 것들을 얻고 그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시험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딱 하나로 기착돼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네, 그 질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끔씩 의심이 돼요. 그 의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이 의심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의심되거든 모리아로 올라가십시오. 모리아로 올라가십시오.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성지순례 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가슴에 긴 칼을 품고 올라갔대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들하고 갈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데려가면 나를 오히려 죽일 것 같이 다 커서 못 해봤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손자 데리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칼을 품고 올라가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펑.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울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때로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되면 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2000년 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천국을 떠나 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갔듯이 그 아들은 이곳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서 사흘 길을 걸어갔듯이 그분 또한 모든 고통을 안고 아신 채로 이 땅에서 3년을 사셨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 신약 시대의 이름 모르는 갈보리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날 그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그 순간 온 땅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그날 모리아 산 제단 위에 바쳐진 것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어린 양이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본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바친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희생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붙잡으세요. 우리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과 결단과 우리의 각오를,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공동체가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리아 산의 끝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이 대신 간구했네. 극심한 고통 당할 때도 끝까지 우리 사랑했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우리 3절 가사를 한번 다 읽은 후에 우리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귀한 친구,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찬미하리로다. 여러분의 간증인가요? 아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귀한 친구,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영원히 찬미하리로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고마운 주님, 귀하신 주님, 나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사 주님이 대신 죽으셨네. 아브라함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번제할 어린 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험에 번번이 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뵙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렵고 힘들지만 모리아 산에 다 올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기간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